4주의 그 말씀을 전할 그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4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이 첫 번째 그 수요 예배 말씀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이잖아요. 네. 4주 동안 해야 되는데 그 4주의 첫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잘하지 않으면 남은 3주를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자. 다른 거 다 2주째, 3주째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첫 번째 시간을 무조건 죽기 살기로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향은 태어난 고향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고향. 제 고향은요, 태어난 건 다른데 태어났지만 제 어릴 적에 추억이 있는 고향은 이곳입니다 라고 하는 고향이 있으신가요? 네, 한 3분 끄덕인 것 같아요. 네, 혹시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땅의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늘일 거라고는 전혀 기도가 부족했어요. 주여, 기도가 부족해. 네, 패스하고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그 수예배 그 말씀과 이것들을 물어봐 주셨던 이미지 자매님 혹시 어디 계시죠? 네, 자매님의 그 고향은 어디시죠? 시흥이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유아 아비님. 유아 어디 있나요?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유아 아비님은 그 고향이 어디세요? 그 내가 생각하기에 고향 하늘나라 이런 거 말고요. 네, 우리 저처럼 이렇게 네네. 경기도 성남인 것 같아요. 다 경기도권이시네요. 서울권이시고 제 말투를 들어본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 고향은 어디냐면요. 여러분 혹시 리틀 포레스트 영화 보셨나요? 영화도 안 보고 있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영화도 안 보고 있어. 리틀 포레스트라고 김태리 씨와 류준열 씨가 나오는 그 영화거든요. 시골 배경으로 그 촬영된 그 영화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리틀 포레스트가 인생 영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겨운 그 시골의 삶을 잘 표현한 영화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화의 촬영지가 제 고향입니다. 경상북도 군위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이에요. 군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네. 군이 옆에 뭐가 있냐면요. 의성이 있어요. 의성 흑마늘 아시죠? 네. 거기 바로 옆에요. 네. 우리나라 군읍 중에 가장 작은 그 단위의 그 읍이 군이읍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랐어요. 어릴 시절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반이 10명이었어요. 1학년 때도 10명, 6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10명. 네, 아이들이 너무 적으니까요. 다른 반하고 합반까지 할 정도로 너무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제가 한 3학년 때로 기억이 나요. 3학년 때 이제 도시락을 먹잖아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각자 이제 챙겨와가지고 반찬 뚜껑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보셨죠? 반찬 주로 어떤 거 나오셨나요? 썸치 반찬 하늘에 만나 이런 거 말고, 네. 어떤 반찬 좀 많이 싸오셨어요? 주먹밥. 네, 자매님은요? 소세지. 네, 유아 어머님은요? 김치볶음밥. 네,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반찬을 뚝 열었는데 와, 세상에 메뚜기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시골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시골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사연은요, 저희 그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다 논이 많아요. 제 친구 어머니가요, 논에서 그 일을 하다가 내일 우리 아들 반찬을 뭘 싸줄까 하다 보니까 메뚜기들이 막 뛰고 있더래요. 그래서 요놈들 잡아가지고 간장에 볶아가지고 튀겨서 주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잡으셔가지고 간장에 볶아서 튀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름에 개구리가 안 나가지고요. 네. 네. 메뚜기도 먹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골인지 알겠죠. 네. 한때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이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저기 그 앞마당에서 친구 아버지가요, 그 작은 불을 피워놓고요, 거기서 뭘 자꾸 이렇게 굽보게 했어요. 그게 뭔지 이렇게 보니까 친구는요 좀 부끄러운지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진짜 개구리였어요.
친구 아버지가 옆에서 소주 한 잔 놓고요. 개구리 이렇게 돌려가면서 굽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때 친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한 말씀 하시다가 와, 니도 한 다리 줄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시골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릴 적에 자랐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나중에 다니셔가지고 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저도 산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헌금을 받아요. 헌금을 받는데 2,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은 헌금하고 1,000원은 슈퍼 가서 간식 사 먹으라고 그 2,000원을 가지고요 쭉 갑니다. 주일날 어디로 가냐면 산꼭대기로 가요. 산꼭대기로 쭉 가면요 주일 아침에 그 시골 그 교회에서 봉고차가 밑에서 쭉 올라와요. 아이들을 태우려고. 놀이터에 오면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아이들 태우고 이제 내려가요. 그럼 저는 그 산꼭대기에서 차가 오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 조금 있으면 차가 내려갑니다. 왜요? 제가 도망왔으니까. 네. 그 쭉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제 손에 얼마 있게요? 2,000원. 네, 2,000원을 가지고 동네 슈퍼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재미지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중학생 때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기훈아, 네, 엄마 시장에서 장 봤으니까 자전거 타고 빨리 와. 짐 좀 들어줘. 네,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에게 갔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장 본 것을 그 자전거에 다 넣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둘이 다정하게 해가 뉘어지는 그 시골길을 같이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겹겠어요. 네, 해가 뉘어지는 그 날에 시골길을 어머니하고 자전거를 끌고 장을 이렇게 본 그 봉지를 안고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하세요. 기훈아, 엄마가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 많이 아프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엄마 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순간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그래?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주 사춘기고 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아파 이런 걸 물어볼 만큼의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이야 요즘 시대야 암 환자하면 뭐 그 시설 좋은 시설도 많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혜택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시 드리면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아버지가 맨정신에 걸어서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술만 드셨기 때문에 기어서 다니셨습니다. 술 드시고 누워 계시고 술 드시고 화장실 가시고 술 드시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 말고는요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신다고 밖에 나가세요. 일하러 나가신다고 왜 어떻게든 일을 하러 나가시냐면 술값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 할 때 저희 집의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투병을 시작하고 이제 나니까요. 다행인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암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암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암이었냐면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발견되면 네, 이미 많이 호전이 된 상태라는 걸. 그래서 병원을 갔죠. 어머니가 가족들 다 데리고 병원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는 밖에 잠깐 나가 있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들의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환자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세요. 이 얘기를 제가 중학교 때 현장에서 실제로 들었습니다.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보험은 들어놓으셔서 수천만 원에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한참 우리 기독교계에서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PDS 수첩에도 나올 법한 굉장히 큰 전국의 대형 기도원을 몇 개씩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도 원장님이셨고 치유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도 보통의 그 개신교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기도하고 오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본인이 살 소망이 없다는 걸 이제 아셨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그 모든 보험금을 다 기도원장이 내가 고쳐줄 테니 다 가져와라 라고 한 거죠. 그 모든 보험금을 다 가져가서요. 그리고는요, 어머니를 잠깐 모셨다가 다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밤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막 간절하게 막 애원하세요. 기훈아, 엄마 숨을 못 쉴 것 같아. 엄마 좀 살려줘. 엄마 너무 힘들어. 그걸 매일 저녁마다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수업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는 거지 뭘 하는 거지 기억조차 없어요. 그러다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셔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한 방에서 그냥 누워만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밤에 되면 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세요. 중학생인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걸어갔냐면 학교 옥상으로 갔습니다. 옥상으로 가니까요 다 보이던 거예요.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서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발만 딱 이렇게 내딛으면 그 모든 힘든 게 다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어머니도 곧 하늘나라 가실 건데 내가 먼저 간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간에서 요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용기가 안 나요. 매일같이 학교 마치면요 옥상으로 갔습니다. 오늘 용기 내어서 내 생을 마감해야지. 이대로 또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날 붙잡고 우실 건데 살려달라고 몇 시간째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나 오늘은 끝내야지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갔습니다. 어느 때는요 이렇게 용기 없는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 용기도 없나라고 하면서 그 좁은 난간 있죠. 그 좁은 난간에 그 옥상 좁은 난간에 막 뛰어다녔습니다. 실수로 발이라도 걸려서 넘어져요라고 뚝 떨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가요 그냥 장난치다 임기훈 탁 쳤어요. 근데 순간 눈에서 뭐가 막 나와요. 뭐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 친구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뭐지? 내가 뭐야 이거 수도꼭지 튼 것처럼 막 눈물이 실서 이게 뭐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 나도 내가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죽고 싶어서 학교 옥상으로 이제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에 저에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에는. 기훈아 밥 먹었어? 이거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뭘 입고 다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자고 다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삶이 너무 싫더라고요. 제 인생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학교에서 마치고 또 떨어질 용기가 없어서 집에 가자라고 해서 집에 가고 뛰어 이제 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분이 기도해서 뭐 병 고침 받았다. 성경에도 뭐 나아만 장군이 어릴 적에 들었던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병 고침 받았던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데 나도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방에서 술 드시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힘든 채 그냥 누워 계시고 있어요. 제가 방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모르겠다.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자고 하면서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왜냐면 기도하자마자 울 것 같았거든요.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가 안 나도록 끙끙거렸어요. 소리 나면 저희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막 욕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혼자 울고 있는 걸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혼자 이불을 막 덮어쓰고 그래 기도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엉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동안에 내가 서럽고 힘들고 무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기도가요 말이 안 나요. 그냥 눈물로 막 엉엉엉 울면서 다 쏟아져 나가고 몇 시간을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원 없이 그렇게 울어봤던 것 같아요. 기도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그 짐승 새끼가 울부짖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을 몇 시간 그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라서요. 머리끝부터 뭐가 싹 내려와요. 머리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잡했던 제 머리가 갑자기 맑아져요. 그리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두려웠던 그 모든 감정이 여기서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뭐지 이게? 중학생인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 나 왜 안 슬프지? 나 방금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무서웠는데, 억울했는데, 막 원망스러웠는데, 이게 뭐지?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시들로 말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이거는요, 그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어떤 훌륭한 슈퍼바이저가 상담해 준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는 평안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평온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졸립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정말 몇 년 만에 잠이 들어본지 몰라요. 몇 년 만에 그렇게 제대로 잠을 자본지 기억조차 없는데 그때 정말 제대로 잠이라는 걸 잡았습니다. 눈을 뜨니까 아침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빨리 학교 갔다 와서 옥상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집에 와서 또 기도해야지. 학교에 갔어요. 수업도 들어오지 않고 제 마음속에는 그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또 빨리 집에 가가지고 만나봐야지. 또 집에 왔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뀐 거라고는 제가 빨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또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또 신기하게 어제 저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싹 만져주세요. 하늘로부터는 평안으로 저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억울함을 싹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또 잠을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했겠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 될래요. 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고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함과 평안으로 그 사람들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신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신학교 가려고 해요. 아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기도를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본인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요, 지금도 생각나요. 어머니가 찬양할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이 찬양에 본인 이름은 넣지 않고 나 밟을 때 기운 이름, 나 밟을 때 기현 이름, 나 밟을 때 영현 이름, 부를 때에 기뻐 찬송하겠네라고 하면서 가족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지만 본인 이름은 부르지 않으세요.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어머니가 날 위해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때도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계속 상황은 악화됐고요. 제가 그 어머니가 암투병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보험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항암치를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암투병 할 때 항암치료를 못 받으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건 사람이 이런 고통도 겪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기억이 아니거든요. 고3이 됐습니다. 드디어 신학교 그 수시 1차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어머니. 엄마, 나 신학교 1차 합격했어요. 수시 합격했어요. 입학식 때 같이 가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너무 재밌겠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 교회에서 매달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저희 형님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우리 형님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안 다니시 찾아와가지고 집에 가자 그런 거예요. 왜? 엄마 돌아가셨다. 그때 순간 뭔가 제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원망과 억울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다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아요. 다 꺼져 있는데 십자가만 불이 켜져 있어요. 빨갛게. 그 앞에 서서 따졌죠.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수년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너무 원망스러워서요. 막 욕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순간에 이것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저를 무릎을 꿇히시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무릎을 꿇으시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례를 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서글프게 울어가지고 기억조차 그때 장례식 때 누가 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장례를 다 끝내놓으니까 마음이 그나마 조금 아주 조금은 뭔지 모를 그 안도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 먹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거 아세요? 신학교 가니까요 너무 좋아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할 수가 없어요. 가면요 전부 사실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네. 뭐 선배님들이 다 교회 전도사님들이에요. 저는 시골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 경상도의 그 툭툭 그 내뱉고 그렇게 차갑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무뚝뚝하게 던지는 그 말투와는 전혀 달라요. 어찌나 그렇게 잘 챙겨주는지. 기훈아 밥 먹었어? 기훈아 괜찮아? 수업 들을만해? 신학교에 1학년 다닐 때는요 제가 막 매일같이 수련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만 그렇게 자라다가 네. 신학교에 갔는데 다 전도사님인데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챙겨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기쁨을 막 만끽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학기를 딱 다니니까요 돈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시 고향 가서 돈 벌어서 그리고 다시 학교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도전하시더라고요. 기훈 형제 일로 와봐. 포기하지 말고 한번 신학교 다시 한번 가기로 마음 먹어봐.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야간이 있잖아.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녀봐. 네? 그러면서 그것도 한번 방법이겠다 싶어서 20살 2학기 때부터 제가 낮에 용접공장 다녔습니다. 낮에 용접공장 다니면서 용접을 열심히 배웠어요. 교회 집사님 중에 용접공장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저 용접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낮에 공장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학교를 갔죠. 지금 생각해도요. 그때 신학교 야간을 20대 초반 학생이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뒤늦게 시작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다 계시고 저 혼자 이렇게 20대 초반의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공장에서 일은 하니까요. 학비는 돼요. 딱 학비까지는 아껴서 되더라고. 근데 생활비, 식비, 핸드폰 요금 모든 것들 그 외에 기타 모든 것들이 생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일을 더 해보자. 공장에서 일하고요. 끝나고서는 목욕탕 가서 목욕탕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서는 밤에 새벽에 자전거를 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줍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박스 주우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20대 초반에 그 일을 했어요. 박스를 모아보니까요. 하루에 2-3시간씩 열심히 돌면요. 핸드폰 요금 낼 수 있겠더라고요. 한 20년 전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면서 특히 방학 때는요.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쉬는 날 하루 없이 계속 일만 했습니다. 사람이 몇 년을 그렇게 일하니까요. 삶에 이렇게 쪄들어 살더라고요.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살은 다 빠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학교는 졸업해야겠다 싶어서 꾸역꾸역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야, 너 집에 좀 와야겠다.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나 지금 쉴 수가 없다고. 나 지금 하루도 지금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으니까 나 그 고향 갈 힘이 없다고. 그때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힘이 쫙 빠져요. 제 마음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와야지. 아버지 모시고 와서 내가 원룸이라도 해서 아버지하고 단둘이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신학교 나오면 아버지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면 시골에 혼자 계시니까. 누가 아버지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방을 얻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전화기 수화기로 들린 소리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힘이 쫙 빠지면서요, 그냥 다 싫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싫고 학교 다니는 거 싫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혼자 교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제가 억울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잘 버텼던 그 속마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요, 내 친구들처럼 낮에 학교 가고 싶어요. 저도요, 남들처럼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요, 쉬는 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요, 밤에 새벽에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박스 줍고 주우면서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모든 억울함은 다 토해냈어요. 저도 이렇게 살기 싫다고. 근데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따졌어요. 한참 눈물도 안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참을 막 따지고 나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중학교 때 만나주시던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훈아, 힘들지? 또다시 제 마음에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다시 다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3, 4년은요, 울지 않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않고 정말 잘 버텼어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집사님들이 기훈아 힘들지 않아? 아니요, 안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기훈아 밥 먹었니? 네, 밥 먹었어. 이게 제가 살면서 거짓말이었어요. 기훈아 밥 먹었니? 당연히 밥 먹었죠.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버텼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진짜 힘들어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하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공장에서 그렇게 연기 마시면서 용접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목욕탕에서 또 일하고 집에 오면 새벽에 진짜 자고 싶은데 또 자전거 끌고 나가면서 박스 주워야 되는 게 난 너무 싫어요, 주님. 너무 그렇게 힘든 거, 억울한 거,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또다시 평안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 말씀과 함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기훈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기훈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위로함을 충분히 받고요, 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대원도 마쳤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게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전날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설레임과 어떤 감사와
그 은혜와 내일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제 마음에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이대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뭔가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이 마음 주시죠? 이게 뭐죠? 저 내일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 안수 받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는데 그거 아세요?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다 가로챘던 그 기도원 원자. 그 사람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좀 이거 아닙니다. 어쩌라고요, 저보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일하라면 일하고 신학교 가라면 신학교 가고 버티라면 버티고 다 모든 일에 다 순종했는데 이것만큼은 힘듭니다. 주님. 이건 제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 이상은 빌어도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네가 내일 목사가 될 건데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네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거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밖에 나갔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검색하면 그냥 인터넷에 다 나온 사람이에요. 예전에 PD수첩에도 나왔던 분이라 연락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래요. 제가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로는 용서합니다라고 내가 내뱉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진심 어린 마음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고치시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일단은 저는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했죠. 근데 너무나 대단한 분이라 본인이 받지는 않아요.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받길래 이야기를 했죠.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십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음의 그 위험 속에서도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모든 보험금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버림받고 다시 집으로 오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가 내일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 원장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요 건성으로 들어요.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건성으로 듣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내일 목사가 되는데 내가 쉽게 전화한 건 아니라고. 당신이 이 시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전화 한 통화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잘 새겨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이야기를 할수록 하는 게 제 마음을 고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너무 제 마음을 점점 고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화대요.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원장님 한번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안아드리듯이 그 마음으로 원장님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저를 만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한 수를 봤는데 그렇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직은 제가 그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분에게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안아드리듯이 꼭 한번 안아드린 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과 힘듦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고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